말씀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누구랑 함께한 겁니까? 사람과 함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시고 인간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이 땅에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느냐 사람의 딸들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또 아내를 삼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도 성경에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창세기 때의 내용은 언제 이루어질 내용이냐? 바로 세상 끝에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느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시대에는 누구랑 살고 있었느냐?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 그리고 아담하고 가인, 아벨. 요 네 명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명이 살고 있는데 요 가인하고 아벨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니 저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그 질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시대에 몇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가인. 요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세 사람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날 성경을 보는 한국 교회라든지 전 세계 기독교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이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못 봤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아 가인아 했을 때는 그동안에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나왔는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 가인아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뵐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숨어 다니는 거. 근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떠돌아다니는, 유리라는 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 낯을 못 보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가인을 만나려고 했던, 가인을 만나는 자가 과연 누구였겠느냐예요. 만약에 자기를 낳아준 아담하고 하와가 너 이놈의 새끼 동생 죽였어? 너도 일로 와. 너도 한번 죽어봐. 돌에 맞아 죽어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겠느냐 이거죠. 이때 만났던 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아담 하와가 아닌 또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담 하와 가인 이 세 사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만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표를 가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줬단 말이에요. 표를 줘서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가인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을 몇 배나 받아요? 7배나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에덴 동편,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저쪽 동편에서 거하였더니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보세요. 에덴에서 떠나서 저쪽 에덴 동편 이 놋 땅이라는 데서 놋 땅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어요.
이 아내 동편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를 만나서 가인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뭐냐? 이 노시름 이름이 아니 에녹이요. 에녹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이 시대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 이 세 사람만 살고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 땅에서 만난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사람 창조의 그런 과정의 내용을 한번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만 창조했어요? 여자까지 창조했어요? 여자까지. 그래서 사람하면 사람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만 있다. 그럼 사람이요, 남자요? 사람. 요 우리 교회 안에 남자들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예요. 또 여자들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여자라고지. 근데 남자가 여자가 섞여 있을 때 그때 야 사람 많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을 때 사람을 지을 때는 남자만 지었어요? 여자까지 같이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누구 지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 아담을 한 사람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담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칭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뭘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 지을 때 뭐와 뭐를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 하나만 지었어요? 둘 다 지었어요? 둘 다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러니까 그들이란 말이야. 하나만 있으면 그, 둘 있으면 그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 우리가 한 사람 있는데 야 그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그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칭했다?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한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을 지어놓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칭했다? 사람이라고 칭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창조의 과정이 이러하고, 그 다음에 아담 창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 창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자,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뭐와 뭐가? 남자와 여자 둘을 지어놓고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창조의 과정이 끝났어요? 또 남았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사람 창조가 끝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짓는 과정이 끝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무엇을 코에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 하나님의 그 기운을, 하나님의 그 생기의 그 기운을 그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이 생기 받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생기 못 받은 사람과 생기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생기 못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가 내일 사업하다가 내일 부도맞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를 메꿔야 1억을 갖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억을 메꿀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저녁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회사가 부도나요. 11시가 됐는데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내일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 사람 안색이 어떨까요? 막 응? 얼굴이 그냥 생기가 돌까요? 아니면 누렇게 떠가지고 그냥 눈이 돌아가서 죽을 둥 살둥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11시 55분이 됐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야. 알도 보도 못한 그 잊고 살았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회사가 어렵다면서 내가 1억 5천만 원 도와줄 테니까 그 부도하고 나머지 5천만 원으로 니네 회사를 일으켜라. 이런 전화를 받았어. 그럼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놈의 눈깔이 어떻게 될까요? 동태 눈깔 같이 쫙 쳐져 있다가 갑자기 막 눈에 초점이 그냥 살아가지고 빛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이게 뭐냐? 바로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 흙으로 만들어 놨던 그 사람들은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반짝반짝 할까요? 눈이 확 풀렸을까요? 눈이 확 풀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요.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생기 1억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는 순간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짝반짝. 하나님이 몰랐을 때는 눈이 무슨 눈? 동태눈 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나서는 눈이 무슨 눈? 광채가 나고 레이저가 나가는 그런 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 생기를 받은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생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생기를 못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만나서 자식 낳고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자식 낳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뭐가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첫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 아담.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담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서 생기를 받은 첫사람이 바로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생명의 시조란 말이에요. 생명의 시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첫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하고 생기를 받은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얼마나 다르느냐? 여러분, 지금도 생물학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기 아마존강에 가면 막 빤스만 입고 사는 사람, 어떤 데는 빤스도 안 입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대학까지 나와서 공부 배운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부모님들이 서울대까지 잘 가르쳐 놨어. 근데 이놈이 어느 날 아마존강 여행 간다고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거기 가서 빤스도 안 입고 다니는 여자애 한눈에 반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받은 사람과 생기 받지 않은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자, 이게 사람 창조의 과정과 아담 창조의 과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어요?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는데 이 마지막 때 아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아담은 어떤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그러니까 죽은 영들이 많아. 죽은 영들이 많으니까 이거 살려야 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산영이 되었고, 이 마지막 아담은 자기 혼자만 살아요? 여럿을 살려요? 여럿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진 것이 마지막 아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시대 때는 뱀이 살고 있었어요. 뱀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 또 뱀이 여자를 꼬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고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의 세상이 돼버렸다 해가지고, 뱀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바로 너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뱀 보기만 하면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잡는 것도 그냥 곤히 잡는 것도 아니야. 몽둥이 가가지고 턱 세려가지고 그냥 삐뚤삐뚤하게 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잡아버리잖아요. 돌을 집어 던져갖고 뱀 머리를 때려가지고 잡는 둥 막 해가지고, 뱀만 보기만 하면 저것 때문에 우리 세상이, 인간들이 고통받고 산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뱀을 많이 잡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뱀이 짐승이에요, 파충류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파충류라고 했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파충류인지 짐승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글을 써놨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것은 사람이 간교해요, 뱀이 간교해요? 사람이 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이 뱀은 실상에 저 땅바닥에 겨다니는 뱀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뱀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겠어요? 사람을 비유해서 뱀으로 비유해 놨다는 겁니다. 사람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같이 간교한 사람이에요. 뱀같이. 여러분, 왜 뱀을 이렇게 비유했느냐? 간교하다라는 것은 말을 얼마나 간사하게 얘기를 하는지 홀딱 넘어가요. 홀딱 넘어가요.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해봤죠? 안 당해보셨나봐.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잖아요. 그놈한테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갔어요? 홀딱 넘어갔어요? 홀딱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같은 놈한테 넘어갔어요? 뱀 같은 놈한테 넘어갔잖아요.
혓바닥이 요 뱀새끼한테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요? 물렸다는 게 입으로 물린 게 아니야 이게. 이 혓바닥에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점잖게 넘어가요? 홀딱 넘어가요? 홀딱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돈 5천만 원 다 탕진해버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니까 그놈이 어떤 놈이었어요? 저 강남에 가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거. 가가지고 강남에 가면 야 아줌마들 막 야 오늘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은 절대로 안 넘어가. 근데 거기 안에 그 안에 누구 있는 줄 알고 꽃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꽃뱀 있는 거 아는데도 거기 들어가잖아. 근데 안 넘어가? 넘어뜨리는 게 전문인데? 넘어뜨리는 게 전문인데 거기 들어가서 안 넘어갈 게 어딨어요. 사모님 하면은 보는 순간 얘는 아닐 거야. 그러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나 봐. 강남에 가면 뭐가 많아요? 꽃뱀이 많다면 꽃뱀이 누구 잡아먹는 거야 그냥. 거기 오시는 사모님들 잡아먹는 놈들 아닙니까? 근데 그놈들이 그냥 나 꽃뱀이에요 하고 그냥 덤벼요? 아니면 아닌 것처럼 덤벼요? 아닌 것처럼. 그러는 순간 사모님 마음이 녹아버려. 얘는 아닐 거야. 얘 내가 사람 만들어야지. 그러는 순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점잖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 홀딱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들이 야 이년아 정신 차려. 아니야 얘는 아니야. 한 몇 년 사귀다 보니까 그냥 다 탕진하고 집 날리고 차 날리고 남편하고 도장 찍고 그때 가서 정신 차려도 때는 어떻게 돼요? 때는 늦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 이 뱀을 비유한 거예요. 뱀을 비유했는데 들짐승으로 비유했고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왜? 이 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짐승들은요, 그 짐승의 특징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혓바닥으로는 참말을 해요. 진짜를 말하고 한 혓바닥으로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진실처럼 얘기를 해야 넘어가지. 계속 한 혓바닥으로 거짓말한다고 해서 계속 거짓말하면 여자가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인 것처럼 참말도 하고 한쪽으로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요? 자, 넘어가는 기술까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알겠어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감추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뱀을 또 어떻게 비유했느냐?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욕을 했느냐? 한 혓바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놓고 신학을 한다고 해놓고 한 혓바닥으로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요. 뱀같이 한 혓바닥으로는 하나님 가리킨다고 얘기해놓고 한 혓바닥으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해놓고 내 배 채우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꼴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뭘로 비유했어요? 뱀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만 뱀이 있겠어요? 지금도 뱀이 있겠어요? 지금도 뱀 많잖아요. 뱀 보셨어요? 그거 만져봐야 아나 그거? 혓바닥 놀리는 거 보면 알지?
뭐 CTS, 막 CBS 많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라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그러니까 큰 용을 잡았어요. 큰 용을 잡고 보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이었어요? 옛 뱀. 언제적 뱀?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옛날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을 잡고 나서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누구냐? 마귀고 사단이고 옛 뱀이고 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용이 큽니까? 뱀이 큽니까? 그놈이요? 물어보면 뱀이 커요? 용이 커요? 그러면 당연히 용이 크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용 봤어? 용 봤냐고요? 용이 큰지 뱀이 큰지 어떻게 알아요? 용 보지도 못했잖아요. 마귀가 커요? 사단이 커요? 마귀 봤냐고? 사단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근데 그놈이 그놈인 것 같죠? 다 악한 자들을 들어서 쓰는 용어가 마귀고 사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커요? 마귀가 커요? 뱀이 커요? 마귀가 커요? 용을 잡으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그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고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독일의 철학자 어떤 이야기, 선해라 착해라, 여러분 막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막 헌금 강요하고 봉사 강요하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성경 말씀은 안 가르쳐 놓고 맨 그런 걸로만 막 예배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날 정치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TV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될 그 시간에 세상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 안 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꿰는 자라, 꿰는 자. 마귀고 사단이고 용이고 뱀이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뱀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 증거 안 하고 다른 얘기하는 그런 목자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 안 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자기 조상들이 마귀고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자, 그래서 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뱀으로 창조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후에.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기 전에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그동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기록은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기록은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 여자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어요. 오늘날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고통받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야. 벌을 받아서 여자가 애 놓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애 낳을 때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뭐하는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 근데 애 낳을 때 고통은 뭐하는 고통이에요? 애기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해산하는 고통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뭐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 여러분, 잉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잉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만나야 돼. 남자를 만나는 고통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뭐하는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은 아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는 거라면. 이 아기를 갖는 잉태하는 그런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지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냐고요. 잘못 오해가 된 건 잘못 오해가.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근데 가만히 여기서 보세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그 전에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지.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이후로는 잉태하는 고통을 전에 잉태했던 그런 고통보다 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기 전에 낳은 자식이 성령, 불순종의 씨가 들어가지 아니한 생명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순종 전에 낳은 자녀가 있고 불순종하고 난 후에 낳은 자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뭘로 기록된? 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불순종 아담의 후예를 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높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피림 족속이 나오는데, 네피림 족속,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 자식을 낳았다. 그런 시대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취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축복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지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뭘 복을 줬느냐면 생육. 생육이라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라. 그리고 번성해라. 번성이라는 건 자식 하나만 낳으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엄청 많이. 막 그래서 땅에, 온 지구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번성이지, 뭐 한둘 낳아갖고 번성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도 한 50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너무 자식을 안 낳아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 번성하라고 했으면 번성해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번성해야 되잖아요. 번성하려면 막 한 10명 이상 낳아야 되는데 너무 안 낳잖아요. 덜 난 사람들은 조금 더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막 가득 채워라. 충만하려면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충만하고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 호랑이, 짐승이 사람보다 힘이 세고 악독하잖아요. 그런데도 호랑이들은 사람 보면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호랑이도 사람 보면 무서워요. 왜? 인간의 지혜가 자기들이 먹힐 거, 우리 힘이 좋으니까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죠? 사람의 지혜가 호랑이를 잡는다니까요. 사람의 지혜가 사자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인간이 사는 그 주변에 올 수가 없어. 오면 죽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왜? 이것도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받지 않은 이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온 그 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의 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기 전에 낳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불순종의 씨가 들어가기 전에 낳은 그 자식들이 누구냐? 바로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후예들, 생기를 받고 낳은 자녀들, 생명의 후예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를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았어요?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 잘 되라고 서울대학교까지 가르쳐 놨는데 저 아프리카 놀러 가가지고 그 시커먼 여자 있잖아요. 빤스도 안 입고 다니는 여자, 빤스만 입고 다니는 여자, 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돼요,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되는 거야,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자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누구냐? 그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막 엄청 이제 늘어나고 막 가득 채워가고 있는 그때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에 그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딸이 났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낳다 하면 뭐 만나? 딸 만나는 거예요. 딸 만나도 그냥 막 뚱뚱하고 못생기고 이런 것만 난 게 아니야. 그냥 보면 한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딸들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나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뚱뚱해도 아름다움 나요? 매주같이 생겨도 아름다워요? 뭐 볼만하니까 아름다운 거지. 보기도 거북스러운데 아름답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전부 다 아름다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를 만나야 돼요. 하나가 다수를 만나야 돼요. 그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는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한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가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쳐 죽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못된 짓을 하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저 사람의 딸들 저 여자들 데려다가 자식 낳는 그 꼴 보려고 내가 니들 만들어 놓은 줄 아냐.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후회하지. 내가 너 서울대학 가르친 것은 저 흑인 여자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려고 내가 너 가르친 줄 아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나온 게 뭐예요? 나온 게 옛날에 우리나라 양키들 만나갖고 자식들 낳는 사람들 봤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디다 튀겼나는 모르지만 튀겼다고 하잖아. 그냥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한국인인지 미국 사람인지 뭐 러시아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나오니까 이 나라가 민족성이 없어지고 옛날엔 백인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민족이에요 이거? 다문화가 돼버린 거야. 다문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됐다. 육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면 그 생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쳐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그 여자의 아름다움만 보고 여자 엉덩이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신령한 영이 됐는데 신령한 영체가 됐는데 그들이 영이 떠나버리고 육체가 되고 육체만 남아버려요. 육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그 전에는 노아 때 노아가 몇 살을 살았냐면 930세를 살았어요. 900년 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수 시대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수명이 몇 세를 줄어들었느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지금 웬만큼 조금 잘 건강하게 살면 120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120년까지 살아야 돼요? 아니면 못 채우고 가셔야 할 거예요? 우리 악착같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나 못 사나 우리 눈 뜨고 보자고요.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뭐가 낳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을 낳아버린 거예요. 족속.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고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고대. 옛날 예수님 이전 200년 400년 그때가 고대란 말. 고대 시대. 그 고대 시대 때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셨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렉산더 대왕 뭐 들어봤죠? 그들이 골격이 크고 힘이 장사고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일삼고 사람 죽이는 것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 더러운 악의 씨가 그 피를 통해서 대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 악의 씨가 몸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온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TV에 막 UFC 사람 때리는 거 나오잖아요. 막 이런 데가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뭐 해도 그냥 막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사람 항복할 때까지 계속 두들겨 패는 거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즐겨. 때려갖고 넘어지니까 좋다고 막 와 그 사람은 죽어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민족성, 그들의 피가 그런 피를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피 물려받았네 이거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성경 역사 속으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지만 이 종말, 이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왜?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무엇을? 종말을 언제부터? 처음이 언제냐? 바로 에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종말,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날 창세기 때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계획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을 창세기 때에 행했고 이것을 다시 계시록 때에 가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거고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고 믿는 게 좋겠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댕기는 게 낫겠어요? 알고 믿는 게 낫겠지.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듣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내용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 에덴 시대에 있었던 6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불순종하기 전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의 후예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후예들이 돼서 또 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 골프 치러 가고 싶어요, 주일날. 골프장 가고 싶죠, 여러분? 뭐 BMW, 막 외국차, 뭐 벤츠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그거 타고 싶잖아요. 그거 타고 싶으려면 주일날 교회 나와요? 아니면 돈 벌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아니, 돈 벌어야 벤츠 사서 그거 타볼 거 아니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자동으로 어디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율배반을 잘 하시대. 이율배반.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 듣고 벤츠 타고 싶은 대신에 벤츠 안 타고 그냥 찍고 타면 어때? 찍고 타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벤츠 타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자, 여러분들 잘 이율 배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